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지만 시간상 22장 10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거기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전의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또 주님과 함께 될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모든 것 좋은 거를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종들에게 오찬을 준비하되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차려놓고 혼인잔치에 다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초청을 하실 때에 갖가지 좋은 것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혼인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도 오라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2장 4절에 보면 5절입니다. 4절에는 오찬 준비를 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모든 좋은 거를 다 차려놓고 초청을 하는데 22장 5절에 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한 사람은 농사지러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돈을 벌러 상업차 혼인잔치를 가지 않고 또 나가 상업하러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들은 또 그 종들을 잡아서 막 때리고 죽이고 막 불사르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길거리에 나가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더라.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12절에 보면 그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세상의 것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깨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 없는 사람들도 결혼할 때는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여기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예복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상업보다도 또 자기가 짓는 농사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에 속한 것보다도 또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농사 짓는 것보다도 귀하고 또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겨서 받들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자들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도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도 예수님도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 그러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복은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온 사람에게 입게 하셨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세상의 천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충신과 진실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행한 사람, 그것을 세마포라 그러고,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 그러고, 그것을 피 뿌린 옷이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에게 오셨을 때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피 뿌린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을 떼는 장면인데 인을 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7교회 하신 말씀 중에 지는 교회와 이기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기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기는 교회와 지는 교회. 그럼 어떠한 자는 이기고 어떠한 자는 지는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인을 뗀다는 것은 열린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눈을 막고 귀를 막아주는 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기름 준비한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전심으로 기도해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름 준비하신다. 그 기름 준비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느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혼인잔치에 상업차로 가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주의 종을 미워하고 싸우고 능욕하고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땅의 것 치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돈 가지고 들어가려고 상업차로 가서 돈 버는데 힘쓰는 사람은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모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름 준비하시고 또한 깨끗한 세마포 말씀의 옷을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